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여기서 흑암은 사탄, 사망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그랬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죄와 사탄에게서 또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은혜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그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길 수가 없어서 종이 된 거예요. 이길 수가 있다면 종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종이 됐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종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고, 그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진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와 사탄에게 져서 죄의 종이 되었고, 그 죽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참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하나님 베푸신 두 번째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보면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뜻하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지는 않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게 되지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천국 시민권을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죗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인이 용서를 받으려면 죗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죄값을 치르면 죽는 거죠,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값을 그렇게 치른다고 그러면 우리는 불쌍한 자인 거죠. 살아야지 의미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지옥 가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불행한 거죠.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죄값을 치른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없어요.
또 신이 있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신이라고 믿는 거지 뭐 이 신 저 신 믿지만 그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실제 신은 아닌 거예요. 무슨 돌이 신이 되고 나무가 신이 되고 금이 신이 되고 은이 신이 되고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호랑이가 신이 되고 뱀이 신이 되고 뭐 용왕, 용신 뭐 이러잖아요. 용을 또 신으로 섬기는데 용이 어떻게 신입니까? 그건 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인 거고 뭐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신을 믿는 건데 그건 다 가짜 신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만한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다른 신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본다든가 무당을 찾아 점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미치광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무당을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이 속량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거 하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가르쳐 주는 거죠. 첫째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건 정말 유치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 보여야 믿겠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산소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이고 잘 믿고 있잖아요. 그건 느끼는 거지. 자, 그런데 그 실체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을.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동등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죠.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게. 그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골로새서 1장 15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문자가. 그래서 AD 325년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자가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모든 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했으니까 태어나신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창조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본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창조된 자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단들의 주장이에요.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지 않아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이 꼭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세 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못하고 모든 피조물보다는 뛰어난 분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사라고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고 말하는 이단도 있고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그 말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 전부터 이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 표현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으뜸이다. 또 이런 의미 있어요. 가장 높은 자, 가장 높은 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 이런 의미로 쓴 건데 그것을 갖다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먼저 창조된 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물의 창조주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는 것,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이 본절에서 알 수 있잖아요. 바로 뒷절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했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기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창조되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거기 뒤에 이어서 곧바로 설명하잖아요. 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세상에 있는 모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다 주님이 세우신다.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단들은요, 꼭 그 한 절, 한 구절, 한 단어 이런 거 뽑아가지고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앞뒤로 보면 그 이단들이 주장이 잘못된 것을 보통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창조주라고 했잖아요.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창조주가 아니라 예수님도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창조했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창조를 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존재도 창조는 못합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창조는 못해요. 창조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고유한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했는데 피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는 아무도 못해요. 사탄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천사도 창조할 수 없어요.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것은 무식한 것이다.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이단들은 다 무식한 자들이에요. 엉터리 주장을 하는 거죠. 지들 마음대로 막 이론을 만들어서 주장하는 건데 다 엉터리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나만 봐도 여러분이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 봐도 성경에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도 창조를 못해요. 발명은 하지만 창조는 할 수는 없어요.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예수님을 경외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게 미혹당하지.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열심히 배우시고, 그리고 올바른 그 지식 안에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그 구원이 보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시고 또 모르는 사람들 잘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전도해서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성령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